7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며칠 전에 강관중 감독님과 국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강 감독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님,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지에 방문하셨는데 모든 일정이 순조롭고 또 건강하게 모든 일정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스크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지나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모든 직업이 참 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매출이 줄어들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23년 전에 대학 교수가 돼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수라는 자리가 나름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특별히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서 대학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생 수가 격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이 많고 또 대학의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처절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직장의 상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직장이 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서 모든 직장들이 다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의미도 많이 퇴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시대가 글로벌화 되고 또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들어서서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무한 경쟁의 체제에 들어가서 잠깐 삐끗하면 그 직장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래도 어떤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가치지향적인 삶이라기보다는 물질지향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는 데가 좋은 직장이 돼버린 거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고 어떤 윤리적이고 또 사회를 밝게 만드는 직장 이런 개념보다는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냐, 얼마나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냐라는 것이 좋은 직장을 기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아직 코로나 이전의 그런 대면 예배 상태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또 다음 주에 서울의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잠깐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보기 위해서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세요. 큰 교회다 보니까 댓글을 달고 있는데 뭐 진주에서 들어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 뭐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예배 드립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는 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예배라기보다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목회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회복이 덜 되면서 각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내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교회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이단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약하거나 또 약간은 좀 삐뚤어진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단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또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 또 전통적인 신앙이 혼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매우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폴 틸히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인류의 재앙, 엄청난 재앙을 겪은 다음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 사회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 윤리를 그래도 좋게 생각을 하고 헌신, 희생 뭐 이런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던 유럽 사회가 이제 망가지게 되었고요.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로 또 무자비하게 남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고 거기에는 양심도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적 상황을 진단하면서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을 저술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교회도 돌이켜보면 이 폴 틸히가 지적한 것처럼 매우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오늘 우리들에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아니 거꾸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사건이 오늘 한국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벳에스다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각색 병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누각이 5개가 있었는데 각색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이유는 혹시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연못이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또 사람들의 경험에 천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 병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상관없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첨벙하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어떠한 질병이라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의 이름이 벳에스다, 자비의 집, 또 이 긍휼의 집이라는 누각 속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본문 말씀은 수많은 각색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로 그 누각에 고독하게 외톨이로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나이는 38살 이상이 되었겠죠.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38년 동안 1등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었던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그의 질병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또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고침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3부 예배를 드리는 갈막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신앙의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절망적인 상태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6절,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동사 세 개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질병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시고 그에게 위로와 고침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라는 세 개의 동사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갔습니다. 아마 다리 쪽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주변에는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되었던, 그래서 인생의 절망 한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 그것은 무엇이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이었고 사랑의 출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그 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역들 바쁜 가운데서도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라는 단어가 20번 나와요. 이 20번 중에서 14번이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과 관련되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잠깐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이것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사역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단어, 이게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이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긍휼을 이 국어사전이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영어는 긍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컴패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컴은 누구누구와 함께, 패션은 고통, 고난, 순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컴패션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 슬픔, 고통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행동, 이것이 영어의 컴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 더 찾아보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은 이 레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레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깊은 신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자녀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거룩하고 창조적인 마음, 그러한 행동, 생명에 대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엄마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그 어린아이를 돌보며 사랑해주는 그러한 감정, 아니면 전체적인 삶,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뭐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그를 새로운 세계로, 창조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병에서 고침받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게 뭐예요? 고침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그에게 발했을 때 그가 고침받고 그의 자리를 들고 툴툴 털고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라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이것은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한 생명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의 마음, 이것은 기적을 가능케 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런 거룩한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긍휼의 마음에는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읽어보면 긍휼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선착순의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세상적 가치는 보통 1등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1등을 찬양하고 1등을 격려하고 1등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사실은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어요. 왜? 1등만 그 연못의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2등은 소용없는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라는 거예요.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1등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등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38년 동안, 그것도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했던 그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1등할 가능성이 없었던 그 병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등하는 자의 기쁨보다는 영원히 1등할 수 없는 자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9절 말씀에 보면 더 심오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어떤 날이냐?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끝부분에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갖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준 사건 때문에 심각한 안식일 논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고난을 받게 된 것도 바로 무엇 때문이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율법적 가치를 초월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율법적 판단으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적 접근은 판단과 비판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긍휼적 접근은 사랑과 감동과 힐링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고귀한 진리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풀기 어려운 신비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십니다. 80대 중반이시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저는 그 두 여자 사이에서 오늘도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80대 중반이시지만 아들과 관련해서, 며느리와 관련해서는 목소리가 짜렁짜렁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독하게 한 며느리는요, 시자를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시동생, 시어머니, 시부, 시자만 나오면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너무 이게 고통 속에서 어려웠던 시집살이 사신 분들은 시편을 잘 안 읽는다는 거잖아요. 시편, 시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도 장 보실 때 시금치는 별로라는 거예요. 시금치는 시자만 들어가면 너무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절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시고 며느리의 문제를 아시고 며느리의 아픔을 아시고 이르시되, 얘야 얼마나 힘드냐, 애들 키우는데 힘들지, 네 남편 참 철부지인데 뒷바라지 하느냐고 얼마나 힘드냐 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꾸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세요, 몸도 편치 않으신데 여기저기 많이 아프신데 얼마나 힘드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런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뭔가 조그마한 표현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겠습니까? 물론 그 말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긍휼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소유할 수 있다면, 아무리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히 2등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웠어도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주변에 또 보면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학생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힘들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높은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낮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깊은 경지에 있다 하더라도 새신자가 있고요. 아직 믿음의 깊이가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들의 영혼이 바뀌고 그들이 새 생명을 갖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속썩이는 자녀 있습니까? 나가 죽어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움과 원망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친구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재미있게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또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방황하는 자녀들도 곧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우리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얼마나 이 무더위에 사역하기 힘들까? 코로나 시대에 힘들까? 또 거꾸로 사역자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
얼마나 두려우면 교회 나오는 것이 꺼려질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보면은요,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음산한, 그러한 외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외면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거야. 종교인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매를 맞고 쓰러진 강도 만나 참 모든 걸 빼앗기고 피를 토하여서 누워있는 그 병자를 환자를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인종과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2 데나리온의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의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만약 치료를 위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추가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에는 말이나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적 희생을 동반해야만 진정한 긍휼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의 삶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쌓은 공덕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세상을 바꾸는 축복입니다. 긍휼은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사람을 힐링하고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은 무엇이냐?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주변에는 긍휼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2등이 많이 있습니다. 1등이 될 수 없는, 구조적으로 1등으로 살아갈 수 없는, 38년이나 2등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1등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2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 긍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거룩한 그릇임을 깨닫는 갈막교회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